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죄 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까지 지시고 또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지가 우리한테 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괴로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고 뭘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는 것. 물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그 마땅하고 감격할 텐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되나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대다수의 신자가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끌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바로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이 없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세상 권력들과 부도덕한 것들이 오히려 득세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낙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내는 편지가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당연시하고 있는 말들로 격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힘을 내라, 믿음을 지켜라, 참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지키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셨는가, 얼마나 큰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는가로 돌아가서 그 감격, 그 역사적 사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아무리 다시 확인을 해도 현실을 견디는 문제에는 진전이 없고, 십자가는 분명한데 그 후에 우리의 생에 고백과 소망과 약속을 갖고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얼굴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속죄제라는 것이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사가 매년 있었다. 그러나 그 황소와 암소, 염소 같은 짐승의 피로는 깨끗게 하는 일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제사는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이걸 끝장내셨다. 왜냐하면 그의 피는 짐승들의 피와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씻는 일에 한계가 없다.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래서 단번에 드리셨다. 이게 히브리서가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그러니까 해마다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제사장들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는 일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자주 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주 하실 필요가 없었다. 무한한 효과를 지닌 속죄였다. 그래서 생각해보라.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났다. 십자가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장 1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건 끝난 거예요. 회개는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막 하자면. 여기서 막 하자면이란 거칠게가 아니라 강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번으로 끝장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왜 아직 안 물러갔느냐 이거죠. 질문이 여기로 와야죠. 그럼 지금은 뭐냐? 죄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고 따지지 않을 거라면 지금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느니라. 죄를 씻는 일 말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인생이라는 기간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니 너희의 지금 인생은 죄를 씻는 일 말고 다른 일로 남아있는 것이란다. 알아듣는다. 생전 처음 듣는다. 여기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따지려고 남겨놓은 시간이 아니라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한 새 기회, 새 사람, 새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실 건가 하는 우선 둘째로 치고 우리가 죄로 늘 회개하고 씻고 마음에 자책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하는 것 아닌 나아간 다른 기간, 다른 기회, 다른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너무나 중요해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십자가의 감동을 재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났다.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단다.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로 인하여 새 인생, 새 사람, 새로운 약속 속에 있고 그 주신 약속과 기회를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야 하는 책임 속에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극화하고 거기서 감동하고 거기다 모든 걸 쏟아 부음으로써 살아야 하는 지금은
염두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식만 하면 이란 말이에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에? 거기다 몰아붙이려는 시작. 그건 끝났다. 시작은 이미 됐다. 너는 오고 있는 중이다. 내가 다시 온다.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니면 여러분의 편견을 깰 수가 없어요. 다시 봐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내가 피 흘려 너에게 학교 보내줬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내 피 뽑아 팔아서 너 학교 보내줬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뭐 배웠냐? 너는 몇 과까지 나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신자답게 뭘 하고 있냐? 도대체 내가 새롭게 만들어 다시 내가 오겠다고 한 약속의 기간 동안에 너에게 준 명령이 뭐냐? 기회가 뭐냐? 너희가 무슨 약속 속에 있느냐? 무슨 뜻 속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가 해방자, 그 구원자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이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란 말입니까? 어떻게 됐죠? 그 메시아가 죽어버렸어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난 죽어야 된다 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베드로는 설마 죽은 자를 살리는 이가, 바다를 명령할 수 있는 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발로? 끝까지 쫓아 들어갔죠. 설마 정말 죽잖아요. 무슨 수가 있어요? 저주하고 부인했죠.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베드로의 실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손에 잡혀 죽을 수가 있는가? 넋이 빠졌죠.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이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뒤집으시는구나. 이 마지막 장면에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제는 됐습니까? 예수님이 느닷없는 답을 하시죠. 그건 아버지의 손에 있다. 난 모른다. 난 간다. 잘 있어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여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경악 이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부활은 왜 하셨어요? 부활하실 걸 죽긴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는 우리를 왜 이따구로 살게 하세요? 물어야죠. 성경에 답이 없는데 어디서 맥혔다고요? 그 쉬운 앞에 일어나서 뒤로 밀고 있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우린 눈을 감아버린 셈이 됐죠. 성령이 오신다. 그때 보자. 그래서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믿었던 예수가 죽으신 걸로도 놀랐는데 부활해서는 또 부활해서 가서 빌라도랑 헤롯이랑 붙잡아다가 족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래. 성령이 오셨어요. 새로운 힘으로 충만해졌어요. 어떻게 됐죠? 3장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귀한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죠. 온 성에 소문이 가득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당시에 권력자들이 그를 잡아갔죠. 너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이딴 소리로 너 백성들을 미혹하지 마라. 위협과 협박 속에 놔줬죠. 그 4장, 사도행전 4장입니다. 꼭 봐야 돼요. 23절,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록의 모순을 보시겠습니까? 잡혀간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던 초대교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엔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안희숙 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예전 일제강점기 때의 순교자들의 얘기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이 일어났을 때는 죽이지 않았답니다. 풀어줬답니다. 두 번째 투옥 때 잡혀와서 그때부터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투옥 됐다가 놓아줬을 때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추록한 장로 목사님들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모두의 관심이 이거였습니다.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던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한 번 더 하면 잡아 죽인다고 했다. 그들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어찌하여 열방이 나서며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고 했습니다. 저들은 헤롯과 빌라도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악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순종할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자기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인 장소가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했대요. 원래 언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갔을 때 내려오셔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단 엽차기로 헤롯을 그냥 정수리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쪼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를 안 믿는 거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영광과 찬송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겪게 하는가? 여기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데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뭐가 있죠? 11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넉넉히 이긴 사람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도 충성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이니 순종이니로 그들의 삶이 편해졌다는 약속이 하나도 없는, 고생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끝장이 났다. 그게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와서 보아도 이미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야곱이니가 믿음의 선조여 영광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입술에 고백을 받은 것처럼 그 길이 세상이 만드는 한순간에 불과한 헛된 영광이나 헛된 승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 이 고통과 답이 없어 보이는 이 길이 주께서 사신 성육신의 길이었고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을 예수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께 더 구함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답니다. 뭔가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승리, 아버지의 권능, 진리요, 은혜요, 생명이요, 기적이요, 감사요, 기쁨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여졌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은혜와 기적과 승리와 기쁨이라는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온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증언이 되고 수단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만 우리로서는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고난과 원망들이 어떻게 큰 조건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감각 없는 자로 방탕에 방임하는, 즉 헛된 삶을 사는데 불과하다면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삽니다. 생명의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영광으로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말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를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신앙생활인 건 알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분냄과 악독과 노함과 거짓됨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때 써라 이거예요. 써야 할 때 써야죠. 쓸 필요 없는 데서 떠들지 마시고 사랑합시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요구하는 때 해야죠. 그게 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도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내 방법대로 해라 라는 도전과 위협 속에 있고 신앙 속에서는 네가 져라 라는 권면 속에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할 필요 없을 때는 떠들므로써 말은 다 잘하고 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죠. 쉽게 이것부터 해보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우리의 대답은 다 이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그때 해야죠.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해야죠. 그게 매일이잖아요. 무슨 남북 통일을 하고 무슨 뭘 원하세요? 무슨 세계 평화를 하세요? 매일 벌어지잖아. 매일 있잖아. 눈 하나 마주치지 못하잖아. 어디에 사랑이 있고 어디에 용서가 있고 어디에 겸손이 있어요? 해야 될 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매일이 그렇지. 자책은 있고 신자답진 않고 회개만 하잖아. 해야지. 할 때 해야지. 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를 왜 못해? 영작을 해야 나가잖아. 영작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같잖아. 매일 봐요. 왜 못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놓쳤지. 연습을 해요. 우리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보다가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한심해요. 다 서 있어. 이동을 해서 공간을 움직여 만들어야 되는 줄 몰라. 다 서 있어. 한심해. 한심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양보하는 걸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메시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 약까지는 못 가고 메시까지 와놨어. 말을 하면 알아를 들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갔을까요? 더 연습했죠. 연습이란 육체가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하는 집중력. 그게 정신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모자라고 정신력도 모자라. 왜? 뭘 하는지를 몰라. 축구를 한다는 걸 몰라. 신자로서 산다는 걸 몰라. 그 현실을 추상명사와 명분 이외에 다른 건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말을 하라 그러면 엄청난 말을 해. 엄청난 말. 온 인류와 운명과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 실제로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요구되는데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뭐예요? 같은 팀이잖아. 패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끼리도 안 쳐다봐. 공조 그러면 갖고 튀려고? 우린 뭘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려면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우리끼리 모인 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한 이유. 그리고 세상에서 실력 발휘를 하라고 자책했어요? 다음에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원래 축구라는 건 골이 안 나는 거예요. 30번 차서 하나 나와. 괜찮아요. 나 해야지. 2골이 되게 하고 3골이 되게 해야지. 그게 연륜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일이에요. 인간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이 된
새로운 존재에 관한 정신적, 육체적, 습관적, 인격적 영성이 나와요. 하루가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중첩이 되고 연장이 되고 연습이 되질 않고 늘 막막하고 놀래갖고 왔다 간 게 다야.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이 말을 늘 명심해야 돼.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큰 이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루, 지금이라고요. 히브리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십자가를 지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고난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고 믿어라. 네 할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해라. 네 수준에서, 네 자리에서 해라. 오늘을 살아라. 그리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네게 담겨지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중요성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존재와 실력의 현실성에 대하여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자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